오늘은 이사벨의 중고 5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여호와 뜻을 성참에 대해서, 속건 제물에 대해서,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2장 같이 시온의 정문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악의 씨가 지금 번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데,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속건제물에 들어가는 그 일 때문에 마귀 권세를 이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인간 정문에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서 이제는 죽장고 세세하고 정말 별성천하는 이런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세세를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예수님은 이제 초림하실 때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재림의 때 하시는 거니까 초림의 때의 일은 사도들에게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체 기록됨으로 또 부활승천을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무사를 이겨서 영원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었죠. 그것이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 2000년대까지 그런 일이 다 벌어진 거죠.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제레미 때가 오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천일 영접할 이제는 복음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아름다운 수이고 말세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원죄적인 해결을 받는 역사를 나타나는데, 그 일들은 다시 베드로와 바울의 역사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으므로 계시록을 이제는 읽고 듣고 지켜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인데, 그걸 그래서 특별히 말세 사명자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마진 114,000명의 변호 성도가 그 말세 사명자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결국은 아마겟돈 진영 승리하여 이제 율몽동 질병 장이 없고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 공로만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으로 이루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부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의 불의 공로를 믿는 것도 이었지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남은 남은 백성으로 세세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거로 말미암아 천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고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제전간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은 지금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죠. 지금 기독교나 탈선된다 단체들을 보면 예수가 실패했고 예수가 잘못됐다고 전하는 단체도 많죠. 광고하는 단체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죠.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비밀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잘 믿느냐? 믿지 않았죠.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모든 기적을 많이 했지만은 한 받으려고 인정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아주 적었거든요. 이 사도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물론 부흥되는 자도 있었지만은
참으로 지금도 잘 안 믿는 때죠. 제일 민주가 올 때는 더 안 믿어서 주님께서 민주가 올 때 믿음을 부과하느냐 했죠. 지금은 더군다나 더 안 믿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중생받은 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깨달아서 흑암을 뚫고 재미를 영접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법 준비를 해야 재미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그걸 원하고 그걸 기도하는 자가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는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이 복음을 안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서 중생 받는 복음도 안 믿었는데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음을 잘 믿겠느냐?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고 가시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을 많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오셨을 때 연한 순같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흠망을 받는 것도 없어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가신 길이죠. 그래서 연한 순 같다 그랬죠. 말씀상자도 이제 스가랴 6장 12절이나 3장 8절에 보면 순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종들도 누굴 닮아야 순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순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상자거든요. 예수의 형상을 이제 닮지 않고는 변화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해서 모든 것이 중심성자, 원대자분자를 받고 인간성자가 다 소멸되는 이런 능력 역사가 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았다가 호련히 들림받는다, 재림지를 영접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메시아의 탄생부터 갈보리 산상까지 걸어가는 것은 바로 53장인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53장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간 걸 자기들은 안 믿고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간 길을 53장은 유대인들은 읽을 필요도 없겠지만 이게 마음으로도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금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이걸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는 것은 마귀는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인물로 들어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주 볼품이 없고 미약하고 무시하고 절대받는 자들을 하나님께 들어쓰는 것도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서 부경을 우리가 형통해야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손에 묻은 밥풀처럼 아주 인생의 분봉은 될지 몰라도 영원한 영적인 축복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를 잘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쓰는 방법인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가난한 옥사의 가정에서 철학에 또 태어날 때도 또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거 보면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삶을 살았죠.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고 잘 믿으면 다 부경을 들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고 그게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계가 높아지는 건요. 만사형통할 때 영계가 절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 원망할 일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은 불평하지 않을 때 그때 영계가 올라가고 그때 말씀이 밝아지고 그때 진리의 길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왜 기독교가 이렇게 분배됐습니까? 예수 믿고 부경을 이런 걸 목적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목회자 자체가 흑암에 지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잘 먹고 살려고 인간 70,
부교원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중앙 고통을 가셨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자꾸 의심도 떨어지고 망신을 당하고 몇십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떳떳하게 나가시는 종이 돼야 그게 참된 종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을 조금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네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혼란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종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간 겁니다. 선지가 그 길을 갔고 12사도가 그 길을 간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복된 거리지. 지금 목회자처럼 그냥 구경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길이 어떻게 선지가 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도가 간 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길을 가야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혼구원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지만 이 시대는 영혼권의 구원이기 때문에 마귀의 얘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이렇게 영계 싸움을 잘해서 주님이 가신 길은 이렇게 이롭고 고독하고 이런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고 나가 자빠지고 이러면은 그건 지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때 신앙이 더 빛나는 것이다.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이렇게 아주 몇십 바퀴, 천대 바퀴 아주 딱 맞는 그 길을 가셨는데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를 갔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갔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죄를 져서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실제 그런 죄를 졌습니까? 안 졌죠. 근데 그게 다 뭡니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럼 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될 수 있는 마귀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몸이 예수님처럼 마귀들이 없어지고 완전 그냥 별성결핵사돼서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형상을 일구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형상을 회복되어야만 예수님을 재림으로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공로는 누구의 공로라고요? 다 예수님의 공로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빼놓고 구원받는 자들을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단에서 지금 선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완전치 못한 몸을 완전케 하려고 예수님은 다 참고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원만 불평을 받다면 십자가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고한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그것이 속죄의 길로 가서 결국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구세주가 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실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죠. 그게 진짜 주님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더라. 허물과 죄가 있죠. 허물은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원죄죠. 원죄 자범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들어가셨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은혜 시대는 원죄 해결해 주시는 시대가 아닌 사실을 또 아셔야 되는데 이걸 또 구분을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 그 중상받는 중에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원죄 해결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버려움으로 자본대 해결받아서 영원만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 원죄를 언제요?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 1장 18절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죠. 여호와의 변론을 드리면
뭐랍니까? 너희들과 좋은 갈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들과 지는 갈지라도 양들같이 된다 그랬죠. 그 원죄범죄가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전산면의 역사에 들어가야만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공로도 역시 누구요? 예수의 공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빼놓고 인간의 의로 살아갖고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원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짐을 영접할 몸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었다. 이것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리주를 영접하는 방법과 재미를 영접하는 방법은 복음도 틀리고 은혜도 틀리고 성령도 틀리고 사명자도 틀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는 정한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며 각기 제거일 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기록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성을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감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갔으니 그 세대 중에 우리가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 땅에서 끊어주면 마땅히 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한 사람도 십자가를 깨달은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밖에는 십자가를 아는 자가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마귀도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자기들이 망하는 길이었다 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이 뭐예요? 부활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 마귀 권세리는 공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걸 믿어 우리가 영권을 받으시는 자격이 있는 건데 이제는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자범죄만이 아니라 원죄까지 해결되는 그 일이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하나님은 실적으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원 구원 시대가 있고 영권의 구원 시대가 있는 것이 이것이 초림의주에 오신 목적과 재매주에 오신 목적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구분을 못하니까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일시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 화목제물에 속건제물을 가시는데 원방불평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하나님도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 원망불평 없이 가신 길이 주님이 가는 길이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려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해야 그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맨날 짜증만 내고 뭐가 생길 것만 생각하고 부귀함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가죠. 그건 주님의 종의 길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이 것처럼 나온 것처럼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이 귀신의 일을 쫓겨나고 많은 능력을 하겠지만 그거 갖고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랬죠?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저 표적과 증거만 따라서 병 고침을 하는데 뭐 이런 데만 자꾸 생각해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아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두고 보시면 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9절 10절입니다. 그는 광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겼은즉 그 영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려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를 성찰이로다. 하나님들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왜 그런다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사 그랬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입법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주권을 가진 분이가 하나님의 법이 그냥 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서 십자가를 걷기 때문에 그것이 살리는 길이 되고 그것이 속건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의가 돼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으면 되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리공을 믿어야 자문제 해결받는 청결의 역사가 오는 것이고 또 부활 성천에서
그 사망을 이긴 그 부활을 믿어야만 중생받을 조건이 돼서 중생받아서 이제는 영혼권이라도 받는 중생을 받는 것이고 중생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 거지. 성령도 받지 못했다면 중생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 영원한 속죄로 지금 들어가셨는데 지금 기독교는 또 뭘 기다립니까? 맨날 보면 제3성전자 갖고 양적고소하는 시대가 다시 온다고요? 정신이 안 들리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가 되는데 다시 양적고소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기독교가 갈 길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어둠의 종이라고 할까요? 어둠의 진짜 종사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느님께서 이혼한 것이 뭡니까? 여기 부자의 묘실이 같다 그랬죠. 묘실 부자와 같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 시대에 돌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재력가가 아니죠. 이 시대에도 돌무덤 가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그 시대에 그런 것은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그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봤을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거를 장사를 했습니까? 12사도가 했습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에 담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어야 된다. 이것이 말세종도 이 시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율법 시대에 그 아주 예수님을 정죄하는 시대에 이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성경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제공하고 또 니고데모는 많은 향품을 사서 또 예수님을 극진히 장사 지내신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수리자나 아주 12사도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기쁘게 하는 삶은 그렇게 자기 직분에 그냥 부경을 누리는 그러한 불우한 겪은들을 갖고는 주님의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의로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낮아지는 삶 속에서 그 일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계시록 이사야 9장 7절에 한 아기가 왔는데 뭐가 된다고요?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날을 굳건히 세운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다윗의 왕국인데 그것이 지금은 천년왕국을 뜻한 거죠. 진정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레미야 때가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12사도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왕국권을 사명자가 바로 제레미야 때가 올 때의 사명자인데 그걸 기록 7장 3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입 맞는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 아니죠.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남종의 여종에 보는 성령을 주시다가 온다 그랬죠. 그게 늦음의 성령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받으셔야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은 그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만민에게 약속한 약속의 성령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마가다락병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레메주가 올 때는 마지막 한일의 1300년 만에는 늦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는 변화자를 보험이 된다. 이것도 다 예수님의 공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니까 인간의 법을 다 지키도록 했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8일만 할례를 받고 또 어떻게 했어요? 12살 돼서 성전 들어가서 성경 읽고 살고 시작했고 또 예수님이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30살을 채워서 30살까지 또 채우게 하시고 그때 3년을 하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대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도 돼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11절은 가로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부성자께서 차원에서 향하는 일인데 누구든지 믿고 가면 수고를 보아서 만족해 계시고 아름답게 의롭다 또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참혹한 십자가를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피땀이 흘렀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런 길을 간 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가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보리 공로가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졌지만은 마음이 다 구원받습니까? 마음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속건 때문에 값이 모자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믿음이 확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를 다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들포도 기독교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속가되고 부패돼서 결국은 세상 구경만 들어간 자들은 들포도 기독교인이고 들포도 기독교인이 재림의 죄를 용납할 수 있다고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드려지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가한 자와 함께 탈장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 중 하나로 희름을 입었으므로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하시니라. 강도처럼 강도 있는 것으로 강도들과 같이 죽으니까 예수님도 죄에서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들에게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이제 오른편에 감 들고 이제는 내가 오늘 나관에 있으려는 것처럼 아무 근거가 없어도 예수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시대에 그때 그 순간에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지 뭐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믿음의 행함도 없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없다면 예수 믿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천적이란 사랑의 길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거기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따라가보자는 것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십자가의 법, 생명의 법, 이제 성령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바뀌는 시대가 환란적 시대인데 그 시대가 임박한 것이고 그 시대가 시행되는 것은 1300년 1660일 동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보지만 그는 심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중상마다 천국 가는 걸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성장하여 죄의 이미지를 영접함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에덴론의 축복인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참다운 구원의 복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성경을 잘 깨닫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의 일을 가게 하고 죽음으로써 세세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것을 성취하게 할 것을 예정하시고 들어가신 것이다. 그 공로로 왕국 건설로 완성이 되어진다. 이 말인데요. 영구원 시대와 영원권의 구원 시대가 있어서 이름이 성령의 시대와 믿음이 성령의 시대가 있었고 재림의 주를 맞을 시대와 초림의 주를 맞을 시대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믿는 것이고 시대마다 법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돼서 우리가 자손만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완전 면에 첫대기 변을 들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